창세기 3장에는 첫 인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첫 번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아담이라는 인물과 하와라는 인물의 이 이름은 고유의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제 이름은 황영택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황영택입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고유하게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이름이 같을 수는 있지만 고유하게 저에게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일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간이라는 단어이고요, 하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두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범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을 가진 인간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가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 아닌가요? 우리 모두 생명을 가지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이 범죄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죄라고 창세기 3장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포기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을 범죄다, 죄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인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으로 삼지 마. 너 절대 안 죽을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제외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기 괜찮네, 먹음직도 하네, 나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 내가 저것만 먹으면 영원히 살겠네.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무신론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적 있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 그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모라는 게 인간이란 라틴어인데요, 데우스가 신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인간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을 쓴 그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인간의 선이라는 것,
goodness, good, 좋다, 진짜 선하다라는 것과 이게 진짜 옳은 거야, right, righteousness, 이게 진짜 의롭다, 이게 진정한 미다, beauty가 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누구였냐면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지 하나님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발 하라리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결정하면 그것이 선이래요. 여러분, 사탄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사탄의 얘기는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인간이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면 좋은 거지,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선이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우리가 보기에 선해, 우리가 보기에 저것은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선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선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추악함을 보고 계시나요? 세상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은 선, 감추어져 있는 악은 죄가 아닙니다. 드러난 악은 죄일지 모르지만 감추어져 있는 죄악은 절대로 죄라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의롭지 않다,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 속에, 우리 인간 아담 속에, 우리 생명 하와 속에 이미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판단으로 선한 거라고 생각해 결정 내리는 것, 그 죄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종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종교학을 전공했던 그 학교의 그 교단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로욜라의 이나시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가장 깊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인데, 가장 고귀하고도 깊은 행복인데,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다른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행복을, 그 행복의 기준을 우린 싫어, 내가 행복의 기준을 마련할 거야 라고 결정해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이 의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그 속에 담겨진 수많은 죄악의 꿈틀거림을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간으로부터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내게 구원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건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볼펜을 들고 읽으시면서 줄을 치게 될 텐데요, 2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동그라미 치실까요? 믿음의 법.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원래 기만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보다 10배나 잘못한 사람이 여기 있어. 넌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 남편이 훨씬 더 잘못하지 않았어? 당신 자식들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 아니게 자꾸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더 적게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조차 드러나지 않은 죄악조차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그렇지 않은 저쪽은 불의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를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도요, 너 잘못한 것은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너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반응한 거지 라고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그렇다. 율법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 2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동그라미 치실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또다시 30절 저와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일 수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 야만인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태어난 지 이래 만에 할례를 받으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무할례자이든지 할례자이든지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0절에 두 번이나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는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속에 있는 중독의 이 사슬은요,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은혜, 그거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람, 나의 선함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남들은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알아서 그 죄악을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 그들의 죄악은 두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짧게 묵상하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안 내놓잖아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아무도 내놓지 않아서 자랑할 리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더러운 것이 더 많으니까 말이죠. 다 드러난 거예요. 학벌이 드러났어요. 돈이 있는 집안이라고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다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말이죠. 근데 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저는 저런 세일이나 장기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을 해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숨어있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느 누구도 속 사람의 죄악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자랑할 게 없어서 조금씩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지, 돌을 닦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죄악을 향하여 발빠른가, 그걸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예요. 오늘 성경은 31절에서 믿음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 하나 더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은혜로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는 법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은혜로 사니까 마음대로 살자고요? 믿음의 법대로 사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느니라. 왜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라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냐? 은혜가 많으니까 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니까, 믿음의 법대로 사는 거니까 뭘 그런 걸 따져?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늘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일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괜찮은 인생이라고, 의로운 인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삶을 옮겨가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내가 잘났다, 네가 더 잘났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지만, 믿음의 법으로 살지만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율법의 정신을 올곧게 세워가는 거예요. 율법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따라 살면 이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완성된다. 그래서 굳게 세웁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세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보혈, 우리가 복음 속에 담겨진 예수 구원 보혈의 은혜, 은혜의 보혈, 크기에 의지해서 더 속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